오늘 1절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과 더불어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왔고 우리를 정복하러 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왜? 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이 수많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금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것은 거의 패닉 상태가 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쳐야 되고 피해야 되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괴물과도 같은 거인족들입니다. 괴물과도 같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한순간에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표현해요? 메뚜기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한낱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몰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가나안 백성과 아모리 족속과 똑같은 반응으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완전히 반전되어진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표면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은 여전히 그 곳 안에서 거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변화된 건 없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거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더 훈련해야 돼, 우리 더 준비해야 돼,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돼, 전투력을 키워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요.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가장 큰 절대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변화는요, 영적인 고백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백이 40년 전과 지금 너무나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평가했던 사람들, 사실은 그들은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죽음을 예약해 놓은 백성들, 이렇게 완전 심각한 메뚜기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각각 저마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바깥으로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컴플렉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들,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들,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 힘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래서 저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러면 나도 더 강해져야 돼. 더 훈련해야 돼. 더 열심히 내 몸집을 키워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 어제 우리 사랑하는 또 청년, 우리 박유진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네, 또 저기 이렇게 오늘 결혼하자마자 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유진자의 결혼식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함께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오랜만에 또 결혼식도 갔다가 이 토요일 시간에 야, 오늘 좀 특히 남자들끼리 형제들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요즘은 이 헬스클럽 짐도 1일권으로 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권을 끊고 시간 되는 형제들이 거기 이제 헬스장을 가가지고 운동을 한번 3시간 넘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땀 흘리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운동 끝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요. 다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티가 나긴 나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다들 몸을 엄청 크게 만들고 이렇게 나 운동했다 이거예요. 그죠? 나 지금 근육 올랐다. 나 지금 펌핑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운동해서 몸을 키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나 운동한 사람이야. 나 내 몸 보이지? 나 약한 사람 아니야. 사실 몸을 키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게 내 몸,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방법이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강해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여성분들 계시는데 사실 관심 없으시겠지만 UFC라는 상당히 정말 너무나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UFC 경기는 세계 최고의 이제 격투기 경기거든요. 근데 UFC의 각 체급의 챔피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몸이 무기예요. 인간 병기예요. 정말 전투력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해 훈련하고 매일매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 정말 절대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잘못 붙으면 정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UFC의 수많은 챔피언들이요.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려서 불면증 약을 먹고 잔대요. 네.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려면 수많은 도전자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두려워요.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네. 겉으로는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고 너무 강해 보이지만 나보다 강한 상대가 혹시 언제 나를 이길까? 나는 언제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불안해가지고 매일매일 악몽을 꾼대요. 매일 지는 꿈, 매일 맞는 꿈. 그래서 약을 먹고 잔다라는 이야기. 심한 사람은 막 우울증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그 두려운 고백을 들었어요. 결국 여러분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달라진 것,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가장 놀라운 이들 안에 숨겨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의 선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사실 메뚜기 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이런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가장 강하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강하게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2번 반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더 확실하게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대지 맙시다. 결국 이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들으신 음성이에요. 야 지금 좀 가만히 좀 있어.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댈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들의 선포와 선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인족들은 사실 더 많이 번성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 성벽은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새는 도저히 침략할 수도 없고 도저히 깨트릴 수도 없는 그렇게 요새 중에 요새라고 이 여리고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여리고성은 더욱더 굳건히 웅장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거인족들도 여전하다고요.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강을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강물을 지나가면서 모든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앞서서 요단강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미 두렵게, 마음이 녹아버리게, 완전히 패닉과 쇼크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미 그들은 심리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프렌즈 교회도 이 새로운 시작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프렌즈 교회 새로운 시작 앞에도 저는 또 다른 가나안과 여리고성에 있는 거인족과도 같은 두려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직 채워지지 못한 불안한 것 같은 재정의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환경의 변화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잘 정착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 뭔가 불확실성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거인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사전 조사도 충분히 많이 하지도 못했고, 또 이 공간,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못하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넘어오게 됐잖아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전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만 고백했지만 사실 에어컨을 시공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불가능할 법한, 이것을 에어컨을 시공할 수 없을 만한 너무나 심각한 변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향 이렇게 공사를 다시 새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아래층에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이 부분을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방음이 잘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겠지, 제가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목사님, 장로님, 이 아래 산후조리원과 학원이 있던데 이렇게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죠? 그 두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런 민원도 없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해보니 아니더라고요. 경험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전에도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산후조리원에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목요일 밤에 예배를, 그날 제가 첫 번째 목요 예배를 이곳에 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흥분을 좀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소리도 크고, 그때 막 드럼도 이전보다 더 우리가 정말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산모들이 밥을 먹고 이제 방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죠? 8시 반 넘어가고 9시쯤이니까 산모분들과 남편분들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막
울리니까. 근데 확신이 있는 건 우리 아래 원장님도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니 목사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산모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 산모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영혼이 힘들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아래 산후조리원에서도 오히려 산모들과 이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위에 교회가 있었더니 이 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이번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위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예배팀들과는 먼저 나눴는데 목요 예배에는 드럼을 쓰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진동, 울림만 우리가 좀 최소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 왕실 빌딩이 다 잘 돼야죠. 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왕의 자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싸우려고 그러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리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걱정의 시선에서, 문제의 시선에서 다시 완벽하게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수술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술의 시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 3절에 보니까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인데 할례를 행합니까?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요단강 건너왔어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녹았어요. 패닉 상태가 왔어요. 그냥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힘도 안 들이고.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 길갈,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앞에서 할례를 받으래요. 남성분들 어릴 때 할례의 기억,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요 못 움직여요. 할례를 받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염증 생겨서 약 먹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네,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할례를 받는 백성들은 앞서서 싸워야 되는 장정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주요 부위의 표피를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제거한다라는 것, 잘라낸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단의 의미가 있죠. 이 자리에 우리 분들 중에도 흡연 하셨던 분들 계시죠? 흡연. 네.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우리가 금연하려고, 담배 끊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잘라버려요. 가위로 자르고 담배를 부러뜨려 버려요. 이게 뭐예요? 나 이제 안 필 거야. 나 이제 진짜로 절단할 거야. 나 이제 결단할 거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요, 그거 아까 내가 부러뜨린 거 어디다 버렸지? 다시 이어 붙여요. 금세 부러뜨린 거 다시 붙인다고요. 혹시 신용카드 잘라버린 적 있으세요? 야, 이거 신용카드가 이것저것 있으니까 이거 쓸데없이 과소비하고 안 되겠어.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무분별할 지출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잘라버리면 진짜 결단이 되던가요? 다른 카드 또 만들죠.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잘라버리는 행위들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건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제거와 결단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혼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영혼의 할례를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갈에서 할례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할례, 우리의 영혼이 어떤 부분들, 제거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결단되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고 있어야 될 칼은 전쟁의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례의 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제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시 바로 서야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말씀의 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안에 제거되지 못한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행되는 할례가 바로 영적인 할례이며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의 기적 이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 산지를,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 네가 먼저 앞서서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잠깐 할례라는 우리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상황과 장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멈춰서 며칠을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왜 할례를 주었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인 것이죠. 할례를 통해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날마다 그 표식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멈춰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그런데 내 삶에 분주함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스스로 내 힘과 의지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게 하셨어요. 지금 잠깐만 멈춰서서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것들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멈춰서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이제 내 영혼에, 내 겉으로 드러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처, 어려운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낫기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나아야 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더욱더 놀라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 영적인 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일들은 뭔가 뜨거운 일이니까, 영적인 일들은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영적인 일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분주함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시는 치료와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멈춰 있었던 찬양이 다시 시작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 예배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며칠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두려움과 걱정이 넘쳐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멈춰서게 하시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더욱더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가 시작된 시간, 바로 그 자리가 길갈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프렌즈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나서 지금 딱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길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길갈에서 우리 프렌즈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이 예배당을 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로 채워야 될까 전략도 짜고,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마치 이제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딱 그 자리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해야 합니다. 네, 부흥시키고 성장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프렌즈 교회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떤 효과적인 전도 프로그램과 어떤 성장 전략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만히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뜨겁고 깊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온 열방,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 성도들 프렌즈 교회를 통해 이 땅 곳곳에 반드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주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첫 번째, 정복보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취보다 정체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전략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전쟁이죠. 크고 작은 정복의 싸움이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어떻습니까? 네, 누군가를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나라는 존재,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모든 것들 안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숫자가 있어요. 순위라는 게 있어요. 네, 전쟁, 정복을 해야 내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우리 개념 속에 있는 성장과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수많은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전투력, 내 몸집을 키우는 것, 우리가 연구하는 것, 노력하는 것, 군사력이 아닙니다. 일단 잠시 멈춰 서서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내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내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라진 비전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